하나님 아버지, 교육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우리 교회의 신학인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 그리고 나서 뿌리가 되는 우리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자면 두 가지 문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두 문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까 하나 얘기를 좀 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이 천재적인 어떤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작은 마을에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네. 20대 한 중반쯤 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유럽이었던 나라에. 그래서 이 청년은 진짜 똑똑했어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국의 이 신학생들이 논문 대회를 했는데 이 논문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인 소양이 있었던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신앙생활하던 그 19세기 초, 20세기 초 이때는 그 유럽의 이 신학 자체가 너무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공부하는 것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이 청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학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신학 지식과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드러내기보다는 성경 말씀 살짝 하고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고 이런 어떤 사회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죠 뭐.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그 교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이 청년을 따라 나와서 말하는 것이죠. 참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복음에 대해서 좀 저도 들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뭐 꼼짝도 안 하죠. 왜? 권사님은 무식해서 신학을 몰라서 그렇고 자기는 신학을 공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건 내가 버텨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과 사회 비평 분석 잘 하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가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신학을 잘못 배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학원의 사명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학원 복음화, 목회자 양성, 뭐 두 가지죠. 학원 복음화, 목회자 양성. 이 중에 하나,
우리가 이 신학 회복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진짜 우리 백석학원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신대원 우리 백석신학원 주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경건한 신학자들, 경건한 우리 교수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학생들 양성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육자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운동, 신학예복운동 했고 오늘은 회개용서운동, 그리고 영적생명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운동 요 세 가지 할 겁니다. 이것은 저는 이 2강에 여러분 이 강의 안 보면 이제 13페이지부터 오늘 나오는데 크게 이 강의의 오늘 2강의 제목을 열매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1강의 제목은 뭐였죠? 뿌리입니다. 뿌리.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은 오직 성경, 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면 2강, 이 회개용서운동과 그리고 영적 생명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운동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회개 용서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정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입니다. 제가 이 세 개의 표현에 꺽쇠표를 해놨습니다. 이게 회개 용서 운동의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회개죠. 회개. 두 번째, 서로를 용납하여, 이게 용서죠. 용서. 세 번째, 회개와 용서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씩 보시면요,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냐면 너가 용서받았잖아, 이겁니다. 야, 너가 얼마나 인격이 좋으냐, 네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데 그 용서 안 하면 너의 이 위신이 뭐가 되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이나 교육의 어떤 배경이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희망을 두는 것은 하나,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네가 먼저 용서받았잖아, 그래서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성경의 유일한 용서에 대한 논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 안 갚은 동료를 갚아주죠. 복수하잖아요. 너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았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이거죠.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너는 용서할 수 있다.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건 엄청난 용서인데 네가 용서 못할 게 있겠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회개는 나에 대한 죄, 내 죄에 대해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의 목표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이 표가 자라남의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라남을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이 성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내가 어떤 올 한 해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잘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잘 안 맞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애쓰면 우리 신앙 자라나는 거 확실합니다. 자라나는 거 확실해요. 근데 하나 되는 걸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난 열심히 일하고 다 하겠다. 근데 하나 되는 건 싫어.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신앙 성장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신앙은 자라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점, 성장 포인트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그 관계를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회개도 약화되어 있고 용서도 약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십자가 복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인서봐, 너 십자가 이 봐라.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나의 죄에 대한 용서예요. 나의 죄에 대한 용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에서 약화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를 비판해요. 자꾸 우리나라 사회를 비판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사회에 대해서 막 비판의 칼날이 높을 때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예로 목회자가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 보시면 내 마음속에 나의 의가 되게 강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가 잘못됐고 막 한국 교회가 잘못됐고 이러면 가만히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의로워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약화되면 나의 죄가 안 보여요. 나의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면 교회 안에 자꾸 이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요.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강화돼야 돼요.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16세기에 강의 안에 없는 건데요. 16세기에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크 윌렘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이 감옥의 이 옥탑방에 있는 이 그 감옥탑, 이 탑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이분이 그 헝겊 쪼가리들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창문을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탈옥을 하게 돼요.
탈옥을 하게 돼요. 밧줄. 그런데 막 도망을 치는데 이 경비병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쫓아오는데 추운 겨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얼음이 언 이 물을 이렇게 성을 건너가면서 이걸 다다다 걸어서 자기는 통과를 했는데 이 경비병이 그 얼음이 깨져서 그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 이걸 보고 이 더크 윌리엄스가 돌아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빨리 도망쳐야 사는데 돌아가서 이 경비병을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자기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한 고문을 받고 결국은 화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그 화형 당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죽어가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용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용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용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거구나. 십자가가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이 용서에 대한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믿음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것은 정말 이것이 제대로 들어왔다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나도 갚아주겠다. 네가 내한테 이렇게 했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맞지만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정말 제대로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요한 칼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 속에 성경의 이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뭐냐?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은 내 안에 용서가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증거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여러분 속에 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경건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 싸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백석대학교회는 안 싸운다.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나요? 백석대학교회는 화평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토양이 잘 닦여져 있어 그래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토양이 무섭습니다. 토양, 문화 싸우는 곳 계속 싸웁니다. 이 끊어야 되는데 토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평화로운 분도요 어떤 싸움이 많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는 토양이 참 좋아요. 토양이 참 좋아요. 화평하도록 그리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요소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이걸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 양보하고 꺾으시면서
이렇게 다 한 발짝 물러서시면서 화평한 토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화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는 한두 사람의 어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쭉 흘러온,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져서 쭉 흘러온 교회의 문화이고 토양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 섬기고 있는 우리 백석총회의 역사가 그럽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도 돼요. 특별히 우리 백석총회는 한국 교회의 이 역사는요, 자꾸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처음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동노회였어요. 노회가 하나였어요, 전체. 근데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명분 되지만 뒤에 보면 결국은 돈 문제고 결국은 정치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자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만 나눠져요. 근데 우리 백석교단은요, 계속 합칩니다. 여러분, 합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백석총회가 다른 어떤 작은 교단을 받잖아요. 근데 작은 교단, 우리 교단에 들어오는 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가 저 큰 교단에 들어가면 서름 받는다. 요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름 받는다. 저기 가면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 인정 안 해준다. 그런데 우리 백석총회는 그런 거 없었거든. 다 작은 교단에서 받아도 다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총회장님으로 섬기신 분들 우리도 다 총회장으로 다 세워드리고, 서름을 안 주는 거예요. 서름을.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자꾸 합치자고 하는 교단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구원 주지 않고 자리가 구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백석총회에 대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어떤 큰 교단에 소속된 여러분 친척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단은 품는다. 너희 교단은 안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단은 품는다. 우리 교단은 서로 안 준다.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생명운동, 우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영적 생명운동이다. 아멘. 자, 영적 생명운동. 자, 여러분, 하나의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 기장들 이렇게 신우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실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 기장님들이 신앙이 좋대요. 하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좋대요. 좀 위태로운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겸손해지거든. 그런데 한번 물어봤답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뭐 저는 비행기 잘 모르는데 이 비행기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네요. 하나가 아니고 뭐 보조 엔진도 있고 엔진이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기장한테, 목사님 그 기장님 그거 날아가다가 엔진 하나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장님이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엔진이 하나가 아니래요.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엔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도 엔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엔진이. 하나는 육적인 생명의 엔진,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엔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엔진은 우리가 나이가 90, 100, 그리고 100세 사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꺼집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웃겼어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한의원 갈 일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찍어볼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고 갔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무릎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나온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피식. 퇴행성 관절, 너무 웃기면서, 이게 진짜 이 무릎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조금. 제가 얼마나 웃긴지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당연하죠. 그건 뭐 웃길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만 나이 드시는 게 저도 나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뭐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대요, 너희 속에. 근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으로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 속사람, 이게 다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요, 자꾸 이게 자꾸 밖으로 흘러가고 싶어요. 자꾸 밖으로 흘러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간직하십시오. 잘 간직하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있는 교회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 용서 운동하고도 이게 결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는 정말 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여러분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교회 안에 막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왜 싸울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나는 문제 없는 교회 찾아서 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넘어가지는 교회가 있고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왜 그럴까?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 여러분,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 그래서 자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본다 그러죠. 자꾸 회개하고, 회개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 막 싸우다가도 이게 문제가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분쟁 있는 교회에 전도가 되겠어요? 네? 교회 다 들어오면 싸늘한데 은혜를 받겠어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것, 이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싸우는 교회를 본 거예요. 교회가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자녀 손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명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력 있는 사람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뭐로 돌아간다? 교회는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중직자분들 속에, 우리 장로님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중직자분들 속에
교회는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넘어갈 수 있고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크고 작은 허물과 어려움들 넘어갈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보이고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그 섬김의 방향과 방법이 보여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요즘에 어떤 모임, 어떤 섬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라고. 먼저 말씀 보고 묵상하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생명이 생기면 영적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것은 흘러가고 퍼져간다. 이것이 사역이 되어야지. 그것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분, 영적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정의를 한번 보십시다.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아멘. 자, 영적 생명은 흘러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분야 하니까 사실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죠? 세상의 모든 분야 듣기는 좋은데 거리감이 느껴져요. 뭐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분야,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뭐 학교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금융권에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일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부르신 곳, 거기에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 나라예요. 하늘 나라.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삶 속으로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 내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 우리의 부르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기에 있는 이 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생명양식 지금 보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익숙하죠. 그런데 7장부터 가면 어려워져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이 4대 제국을 향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까지 바벨론 이렇게 4대 제국이 4대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쫙 펼쳐주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까지도 포함해서. 근데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은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 세상 한가운데 궁중 정치의 정치인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정치인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통 정치인이라 그러면 야 저분 신앙 좋다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우리는 그 기준이 낮잖아요. 낮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치인이면서도 가장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이 정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실제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또 우리 학교 이렇게 우리 캠퍼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주 보는 여러분 그 문장이 있죠. 예술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 관련해서. 하나는 분리입니다. 분리. 우리 신앙이 분리가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추상화,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요. 분리와 추상화. 뭐가 분리가 되어 있느냐?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상화된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너무 우리 신앙이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있어요. 마음속에서만 있어요. 하나의 예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돕자, 섬기자.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또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 한 달에 얼마 후원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동이체 넣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매달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 보내는 거, 그거에는 우리 신앙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다른 거 보고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겁니다. 그게 현주소예요. 그게 현주소.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거 옆에 그거 보면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하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냐? 저자 직강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자가 직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형제와 화목하는 거야. 내 형제래요. 내 형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본래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것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내 형제, 내 형제. 아무리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민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도 내 형제, 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그걸 어디에 연결시키시나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주러 가다가 내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으면 그 예물 놔두고 형제에게 용서 구하고라. 예배까지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랑과의 이 화목한 관계,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화되면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또 우리의 현실 속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수평적으로 공시적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확장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통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연결시켜 줘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그 월드컵 예선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막 자존심을 막 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 생각엔 막 쿵호 잘하고 소림사 이렇게 하면 축구 잘할 것 같은데 이 발차기는 잘해도 이게 축구는 잘 안 돼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축구 굴기라 그럽니다. 축구 굴기. 중국 시진핑이 축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국내 리그, 중국 국내 리그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막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유럽에 또 뭐 남미에 축구 잘하는 유명한 스타들을 중국 리그로 돈 엄청 주고 막 중국 리그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 축구가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이천수 선수도 그러고 뭐 안정환 선수도 그랬는가, 하여튼 축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성인 축구에만 투자를 하지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안 해요. 조급한 거죠. 조급한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그 리그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중국 축구 자체는 발전하지 않는답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훌륭한 축구인들이 박지성이나 뭐 차범근이나 이런 분들이 유소년 축구 센터, 유소년 축구 학교 이런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축구를 잘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평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이어주는 수직적인 다음 세대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또 하나 조금 더 본다면, 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에게 좀 실제적인 건데요. 여러분 좀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를 하나 좀 마련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바울이 디모데를 품었고 길렀던 것처럼, 모세가 요수아를 길렀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렀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이것을 좀 전해주는, 여러분이 바울과 엘리야와 모세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것이, 하여튼 먹여야 돼요. 밥을 많이 사주세요. 처음부터 막 가르치려고 하시고 막 잔소리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왠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젊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또 여자 집사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또 안수 집사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시면서 뭐 힘든 거 없냐고 좀 이렇게 하시고, 밥을 또 한 번 사주시면 안 돼. 자주 사주셔야 돼. 자주 좀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시면서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마음을 열고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개꽃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막 장미가 되고 이제 그럴 시기는 우리가 점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안개꽃처럼 장미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그런 우리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는데, 이 현대 교회의 어떤 문제들 중에 하나로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현대 교회가 사설 동물원 같다는 거예요. 사설 동물원. 여러분, 이게 국립동물원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국립동물원은 막 사자도 막 뛰어다니고요. 초원에서 막 이렇게 뭐 케냐 이런 데서 그건 다르고, 사설 동물원은 그
야성이 있는 사자를 저렇게 가둬놓잖아요. 저렇게 가둬놓아요.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자가 지가 사자인지 몰라요. 사자인지 모르고 그냥 던져주는 먹이나 먹고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야성을 다 그냥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은 그저 그냥 나 하나 좋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사자 속에 있는 이 야성과 같은 거예요. 야성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 뛰쳐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감춰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감춰두고 집 안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동물은 철장 안에 가둬진 사자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자꾸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서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용서로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애써보고 좀 초라해지면 어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있으면 영적인 자유가 있다고. 성도의 자존심이 있으면 영적인 자유가 있어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절대로 고개 못 숙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진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고,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의 위치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일 수 있어요.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복음 때문에 고개 숙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초라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오늘 시간이 좀 갔으니까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 번에 기도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화목합시다. 왜요?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거든요. 받은 용서 생각하면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 영적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그 영적인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괴로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참 이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주님, 내 안에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참 이게 화목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손 내밀기 싫고 내가 왜 고개 숙여야 되는지 참 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주변으로, 옆 사람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꾸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니 참 이 귀한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참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의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답이 안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는 내 마음에 이 어찌할 수 없는,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문제 생길 때
십자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주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